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 달란트란 말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이런 재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어원이 되기 때문에 이 달란트란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달란트 정도는 이제 교회의 어떤 용어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들 그 행사도 하는 전도 축제도 하는데 그날 또 달란트 시장도 하고 해요. 그 달란트로 이렇게 떡볶이도 사 먹고 그 안에서 여기서 버리는 그런 바자회에서 다 현금처럼 또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달란트 얘기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유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혼인잔치 비유라고 해서, 이제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등불을 담고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먼 데로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근데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맡겼어요. 주인이 봤을 때 재능을 보고 알맞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알맞게.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의 가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이렇게 맡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맡겼을 때 종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적 권한을 이 어느 정도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돈은 네가 마음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를 합니다. 이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저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하죠. 야,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적은 거 충성하였구나. 큰 것도 맡기겠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와서 괜시리 주인에 대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는 자요, 해치지 않고 모으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당신이 맡긴 것을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당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근데 굉장히 책망을 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만 아는 자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갖고 이자로도 받게 할 것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쫓겨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산의 달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산의 달. 11월 달이 결산의 달 아닙니까? 교회는 11월이 끝이고 12월 달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간이 이제 결산하는데 결산의 달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의 달에 왜 읽혀지냐면 이 결산 때문에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결산 때문에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갖다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봐라.
단어로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뽑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보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보면은 결산, 19절에 보면 결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충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제 나오고, 칭찬할 때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결산의 내용이 충성이에요. 결산도 사실 뽑을 수가 있지만은 어느 관점에서, 그렇지만 결산의 내용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뽑아라 하면 충성을 여러분들 뽑으셔야 합니다. 이 충성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늦어짐 속에서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임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혼인잔치 비유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졸면서도 다 졸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간은 한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뭐 이런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름을 준비함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라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늦어진 가운데 우리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난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비유는 잘못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윤이 칭찬의 이유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칭찬의 내용이 틀려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는 많이 남겼잖아요. 더 2달란트 남긴 것보다 더 많이 남겼잖아요. 칭찬의 내용이 상급이 틀려야죠.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얘기하면서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충성. 또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이윤이 아니에요. 이윤 때문이 아니라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해왔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였구나. 충성. 반면 1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이 충성이 없어요. 1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의 댁에 나와서 괜시리 말을 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고, 뭐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게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 불안당이죠, 이게. 그리고 해치지 않고 모은다. 해치다는 것은 키지를 하는 거예요. 키지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잖아요. 키지를 해서. 근데 해치지 않고 모은다는 거예요. 남이 한 알곡만 싹 갖고 간다. 이런. 주인에 대해서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이 문제예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 1달란트를 맡겼는데 게을렀다. 이 게으른 거. 이게 게으른 거 딴 말로 하면은 앞에 칭찬한 거 충성하고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반대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손해보진 않았어요. 손해보진 않았지만 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달란트는요,
달란트가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떠난 주인과 종을 이어주는 역할을 달란트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멀리 떠난 주인과 종하고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인은 여기 없지만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래요. 바로 가서 주인이 떠났으나 있으나 변함없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하고 이어져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땅에 묻고 그걸 묻어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발음이 안 되지. 종이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주인하고 분리시켰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이 오기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주인 거 갖고 먹고 산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인 거 갖고 먹고 살 종이 누구 걸 먹고 살았겠어요? 그냥 탱자하면서 주인 거 갖고 먹고 살고 딱 어느 날 갑자기 오시니까 당신을 두려워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충성하는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날 그렇게 생각했으면, 돈만 아는 자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은행에 가서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갚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핑계를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게으르고 네 마음대로 생활고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 왜 나한테 핑계를 돌리고 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화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예화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는 설교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인은 그랬을 거예요. 네가 그래도 충성했다. 그래도 나와의 관계를 끈질기게 잇고 있었구나. 세상 가운데서는 네가 남기지 못했어도 손해봤어도 나에게 충성하였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실망할 거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 이겨낸 사람들이 다 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재능에 따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돼요. 타인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해서 원망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자책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불러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곳 가운데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작은 충성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충성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인간이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들은 썩어질 것, 이런 거, 냄새 나는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존재가 이방인이라고 에베소서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틀리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 썩어질 것, 탐욕, 막 이런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 모든 것을 정열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썩어질 것이라.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아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죠? 너무 쉬워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저께 묵상하다가, 야, 그렇구나.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2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이 생각을 이전에도 뭐 달란트 비유는 맨날 봤지만 못했는데, 이 똑같이 남긴 것에 대해서 어저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똑같이 남겼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인은 재능을 보고 5달란트를 줬는데, 이 사람도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똑같이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가치를 이 사람이 삶 가운데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가치.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한 가치가 있잖아요.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뤘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뤄낸 거예요. 그것이 같다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그 가치를 이겨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뭘까요?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5달란트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로 똑같이 2달란트, 똑같이 그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삶 가운데서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돈의 액수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달란트 남긴 것,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내용이 주인이 인정한 삶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것을 이룬 거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죠.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다른 게 충성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계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 위주로만 갑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지 관심이 없고 결과만 좋으면 좋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충성은 없어요. 가치는 없어요. 그냥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여러분, 마약을 아이들한테 주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서 아이들에게 과자 뭐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도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 마약 섞인 거 이런 걸 나눠줬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나눠준 거예요? 그냥 마약 중독시켜서
그 다음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한. 가치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 그 사람으로 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여러분 세상에 도박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도박이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인터넷 도박에 엄청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걔네들 1억씩 벌었다, 1억 2천 벌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투자할 때 돈이. 그렇게 돈만 벌어서 걔네들이 뭐 할까요? 다 유흥하죠. 유흥해요. 유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든 저렇게든 저 사람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이면 된다. 사람들도 돈만 많으면 됐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돈만 많으면 됐어. 뭐. 여러분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남들의 의견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중. 요즘이 대중사회가 됐어요. 대중의 삶을 살아가면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중의 삶, 최대 다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러나 그 안정이 진리의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보고 설교하고 너무나도 잘 매치가 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수고의 가장 큰 보상은 그로 인해 무엇을 받게 되는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보상은 내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 어떻게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수고의 가장 큰 보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너희 착한 빛을 이렇게 세상에 비춰서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계속 흔들바위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면요 흔들 떨어지지 않고 그 큰 바위가 좀 있어요. 풍화 적용에 의해서 조금은 풍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함없이 있어요. 이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도 땅에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변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으니라 이러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결국 생명은 무엇을 낳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자기 씨를 낳습니다. 씨를. 그렇죠? 사과를 열어서 사과 씨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먹지만 결국은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씨앗이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액수가 아니라 주인이 준 거, 그 삶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나가서 그 가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무슨 달란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의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었던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 이분의 일기장에 쓴 글을 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크게 써 있어요. 홀 선교사의 일기장.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나로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로 충성하게 하소서. 이게 일기장에 쓴 글이에요.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선교사로서의 이름을 날리지 않게 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성공을 염두에 두고 선교 사역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기장에 쓴 것입니다. 제가 그 일기장을 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충성하지를 않았어요. 그의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주인과 분리된 삶에서 왔고 결국 그의 인생도 그랬듯이 그의 마지막도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돈뿐이 안 남는 자들, 세상에 살았을 때, 그리고 나이만 남아있는 사람, 이게 가장 불쌍해요. 우리는 무엇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듯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열심으로 충성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5달란트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2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그대로 우리가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과 늘 연결되었고 또 맡겨주신 달란트 그대로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또한 성령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서 남기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